잠시 기도하고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의 성령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주님을 바라보기 원합니다. 주의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말씀을 비추어 주시고 깨닫게 해주셔서 영의 양식 되게 하시고 십자가의 능력을 경험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아는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아침에 일부 예배 오려고 운전하고 학교를 출발해서 이 도로를 타니까 많은 차들이 이 동쪽으로 계속 가고 있더라고요. 멀리 내륙 지방에서 오신 분들도 바닷가에 가서 아마 해를 보려고 열심히 가는 것 같기도 하고 아마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아침에 떠오르는 첫 해를 보려고 그렇게 애를 쓰고 바닷가에 몰려가고 있는데 우리는 그 태양을 만드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여기에 함께 모여서 예배합니다. 할렐루야. 사실 태양을 볼 때는 우리 마음에 벅찬 게 분명히 있어요. 정말 신비롭고 늘 변함없이 태양이 떠오를 때마다 참 벅차고 큰 희망을 느끼게 되지만, 그러나 태양을 만드신 주님을 바라볼 때에는 더 큰 은혜와 더 큰 소망이 넘치는 줄 분명히 믿습니다. 아멘. 우리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절망 속에 빠진 사람들이 어떻게 해서 희망을 얻게 되고 평안 속에 거하게 되는지 그 은혜의 방법들을 함께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교회 사이에 아주 유명한 일화가 있어요. 중세에 토마스 아퀴나스라고 하는 유명한 신학자, 철학자가 있는데 어느 날 교황이 아퀴나스를 불러서 이렇게 자랑합니다. 우리에게는 사도들에게 없는 권력이 있고 이렇게 많은 황금이 있고 이렇게 웅장한 성전이 있다라고 자랑했습니다. 그때 아퀴나스가 홀로 독백했다가 막 얘기하는데 그러나 우리에겐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에 능력이 없습니다 라고 고백했다고 하는 아주 유명한 그런 일화가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뭐가 제일 중요하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분의 약속과 십자가의 복음을 능력으로 경험하는 것입니다. 복음서를 바라보면 약 40가지 정도의 기적이 소개되어 있는데 이 기적을 대할 때마다 우리는 이성을 넘어선 영역이다라는 것들을 우리는 분명히 알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1500년대 파스칼이라는 사람이 팡세라는 책을 썼는데 그 책에서 이야기하기를 사람의 이성의 최후의 사명은 이성의 한계를 인정하는 일입니다 라고 이렇게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 성경의 많은 기적들을 바라보고 성경 본문 전체 27%가 기적을 포함한 본문인데 이렇게 많은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살아있는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들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이름이 전능자이고 하나님의 본질이 사랑이고 하나님이 살아계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 삶에 여전히 역사하시는 그 은혜를 우리가 오늘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무엇보다 복음은 능력이 있죠. 사도 바울이 설명하는 것처럼 십자가의 도는 하나님의 지혜이고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예수님의 보혈이 흘려진 그런 위대한 십자가의 복음에는 사람을 살리고 병을 치료하고 사람을 온전하게 하고 사람을 중생하게 해서 영생을 얻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믿고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제일 먼저 등장하는 인물은 회당장 야이로가 나오게 되죠. 회당장 야이로는 그냥 우리처럼 흔하게 아마 딸을 너무너무 사랑하는 딸 바보 아빠에 해당되는 사람일 것입니다. 회당장 야이로 12살 난 딸이 있었는데 회당장이라는 직분 자체는 유대인의 종교 지도자이고 유대인의 종교 지도자이기 때문에 당연히 나사렛 예수님에 대해서는 아마 멀리하는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정말 회당장 야이로가 그러나 자기 딸의 죽음의 문제를 바라보면서 비로소 자신들의 종교 허울을 벗어버리고 주 예수께 나와 엎드려 예배하며 경배하며 주님께 자신의 외동딸을 살려달라고 간구하는 장면이 있는 것이 하나의 장면이고, 바로 이어지는 장면은 어떠한 장면이냐면 12년 동안 혈루병을 가졌던 여인, 이게 하혈하는 병인데요. 아마 그 10대 중반부터 아마 하혈이 시작되었다고 하면 20대 중후반에 이르기까지 하혈하는 상태에 놓여 있었던 불쌍한 여인의 이야기가 여기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인생이 뭘까요? 우리 인생을 바라보면 실존주의 철학자도 인생 아주 재미있는 비유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이 지나가다가 정말 우물에 빠지게 됐어요. 깊은 우물에 떨어지다가 보니까 떨어지는데 나무가 하나 나와 있어서 나무를 손으로 딱 잡았습니다.
밑에를 바라보니까 뱀들이 우글우글, 독사들이 우글우글 거리고 있고요. 위에 올라가려고 바라보니까 높기도 하지만 호랑이가 입을 훅 벌리고 있으니까 떨어질 수도 없고 올라갈 수도 없고, 근데 이제 아무튼 매달려 있으면서 꽃이 하나 피어 있고 꽃 속에 꿀이 있으니까 일단은 꿀 좀 먹고 힘 좀 내자 하고 꿀을 먹고 있는데, 세상에요, 다시 생쥐 한 마리가 나타나더니 나무를 갉아먹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인생의 아주 복잡한 위기의 문제, 어려움의 문제, 고통의 문제, 정말 실존의 한계를 설명해주는 철학자들이 만들어낸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우리 심정적으로 우리가 많이 동의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원하지 않지만 질병이 일어날 때가 있고, 원하지 않지만 국가 경제가 어려워서 내 기업이 어려울 수도 있고, 내가 원하지 않지만 우리 인간관계가 복잡하게 얽히고 설켜서 마음도 아프고 몸도 아프고 그런 상황 가운데 여러분 있지 않겠습니까? 회당장 야이로가 바로 그러한 상황이었다라는 것이죠. 헬라어로 바라보면 소데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내 딸이 죽게 되었다라는 표현은 소데라는 말의 의미를 바라보면 내 딸이 죽음의 문턱에 있습니다라는 그런 고백이에요. 여러분, 12살 난 딸아이 얼마나 예쁜 때입니까?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그런 때인데, 딸아이가 죽어갈 때 아버지가 느끼는 그 마음의 한계, 내가 회당장이 되고 내가 약간의 재정이 있어도 내가 어떻게 아무런 해결도 할 수 없는 자신의 무능력함을 바라보면서 절규하는 이 상황을 우리가 분명히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중간에 이제 혈류병 여인을 만나게 돼서, 이 혈류병 여인은 그저 지나가다가 주님의 옷자락을 붙잡았던 여인인데, 옷자락에 손을 대자마자 이 여인의 병은 그냥 낫게 된 것이지요. 정말 이 여인이 주님께서 칭찬하실 때에 가나안 여인처럼 백부장처럼 내 믿음이 크도다 이렇게 말씀하신 적은 없습니다. 그냥 우리처럼 아마 보통 믿음을 가진 사람이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주님 앞에 감히 나설 자격도 없었고 나설 용기도 많이 없었고, 자신의 몸은 하혈이라는 중대한 병을 앓고 있었기 때문에 그저 주님 뒤에 가서 살짝 그 옷깃을 잡는 정도의 소원을 가지고 있었고, 그대로 행해서 정말 옷에 손을 대자마자 그 몸의 병이 나았던 사건이 오늘 본문에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이 말씀을 통해 주시는 이야기는 뭐냐면, 회당장의 딸이건 그냥 지나가던 여인, 이름 없는 여인의 상태이건 하나님 앞에서는 누구나 다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정말 우리는 빈부격차를 성경은 따지지 않고, 조선시대 말에 우리는 신분사회가 있었지만 신분을 따지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복음의 위대한 특징입니다. 누구나 다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고, 주 예수의 그리스도의 은혜 가운데 우리는 그 사랑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이지요. 정말 길 가다가 주의 옷자락을 잡았는데 즉각적인 치유를 받았고, 12년 동안 자신을 괴롭혀왔던 하혈이 멈추는 놀라운 일을 그가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정말 자비의 샘이 넘쳐서 자비의 샘물이 그녀에게 튀어간 것이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지요. 늘 여러분, 믿음에 따라 하나님이 역사하시지만, 그러나 때로는 믿음이 연약해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어떠한 경우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먼저 임하고 믿음을 갖는 사람도 있다는 것을 우리가 그렇게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미국에 있었을 때에도 한 자매가 학교를 오래간만에 나와서 중학교 때 운동을 하다가 척추를 다쳐가지고 절뚝절뚝하는 자매였었는데, 학교를 오래간만에 나와서 그를 위해 기도해 주었던 시간이 있었습니다. 정말 안수하며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서 다리가 거의 펴지는 것처럼 그렇게 걷지 못하고 쩔뚝쩔뚝했었는데, 발이 바닥이 닿고 거의 낫는 수준까지 이르렀던 상황이었고요. 그런데 그 여인의 이야기가 아니라 그 여인 옆에 있었던 한 다른 자매의 이야기입니다. 이 혜진이라는 그런 자매인데, 이 자매는 믿음이 없는 사람이고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아기를 낳고 산 후에 후유증으로 심하게 척추가 아파서 자신도 고생을 하고 있는데, 제가 그 옆에 있는 학생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그 척추를 위해, 신경을 위해 기도했을 때 그 옆에 앉아 있었던 믿음 없는 그 여인, 그 여자가 병을 낫게 되었던 것을 제가 생각합니다. 정말 먼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그 이후에 그는 주님이 살아계신다라는 것을 확신하고 이제 교회에 나와서 열심히 출석하고 봉사하며 섬기고 집사님으로 일을 했던 것이 여러분 생각이 나요. 우리가 오늘의 본문의 내용을 바라보면 우리의 주인공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사람들은 태양을 보러 동해 바닷가로 나아가지만 우리는 주님을 바라보기 위해서 성경을 읽고 주님을 바라보기 위해서 우리는 예배하고 우리가 마음의 눈이 열려서 저 주의 성령님 내 마음에 오셔서 진리와 계시의 성령님 내 마음에 부어주셔서 나로 하나님을 보게 하옵소서라고 우리가 그런 소원을 가지고 있지 않겠습니까? 할렐루야. 주님을 왜 보아야 하냐면 주님을 떠나 있는 사람의 상황은 극한적인 절망의 상태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가령 오늘 이 여인, 혈류병이 있었던 여인을 먼저 생각해 보시지요. 여러분 12년 동안 이 여인은 아주 극심하게 시간이 흘러갈수록 병원을 다니면 다닐수록 의사를 만나면 만날수록 내 재산을 쓰면 쓸수록 병이 중하여지는 아주 이상한 결과를 가진 상황이었다라는 것이죠. 내가 돈을 쓰고 의사를 만나고 병원을 가면 병에 호전이 있어야 되는데 오히려 돈은 다 써가고 이제는 더 이상 만날 의사도 없을 정도가 되었고 웬만한 병원은 다 다녔는데 내 몸은 더욱더 중한 상태에 빠져있는 아주 절망적인 상황에 이 여인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또 한 가지 이 여인은 하나님 앞에 소외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온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원래 하나님은 사람을 차별하지 않지만 율법을 해석하는 사람들이 잘못 해석하는 것이 있어요. 레위기 15장 26절을 바라보면 하혈하는 사람이 무엇을 만지든지 부정하게 된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자, 이 말씀은 유출병에 관련된 말씀이니까 몸에 비정상적인 출혈이 있거나 고름이 나오거나 남자에게는 매독이나 임질 이런 비정상적인 물질이 나오게 되는 것도 다 포함하는 그런 내용이거든요. 근데 여러분 이 여인에게 적용될 때는 기본적으로 여인이 죄인이다 이런 것보다는 그 여인을 보호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여기 있는 것이죠. 하혈하는 동안은 잠시 쉴 수 있고 잠시 다른 공간에 있으면서 정말 다른 것으로부터 좀 보호되는 그런 은혜가 여기 분명히 있을 터인데 사람들이 이걸 가지고 그냥 때로 불결한 상태에 있으니까 위생적으로 약간 격리시키는 차원의 말씀을 하나님이 하신 것인데 이 바리새인들은 그것이 마치 하나님 앞에 큰 저주를 받은 것처럼 평가하게 되고 하나님께 예배하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 앞에 문둥병 그 다음으로 저주받은 병이 이 하혈병이라 그렇게 사람들이 이야기해 오던 것이죠. 여러분 그러니까 가족에게서 외면을 당하게 되죠. 뭐 한 달에 한 주 열흘만 힘든 것이 아니라 그냥 12년 동안 피를 흘렸으니까 가족에게서 떠나 있는 삶이 되었고 아마 결혼도 제대로 못하는 상황이 되었을 거라고 생각해 볼 수 있고 그들은 예배를 참석할 수도 없는 사람의 상태가 이 여인의 모습이었다고 우리는 바라보게 됩니다. 세상적으로 말하면 극한적인 절망에 빠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정말 절망의 소리를 들을 수밖에 없고 자기 인생을 한탄하면서 이렇게 내가 괴로움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이 여인의 모습이 분명히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신비로운 은혜는 절망의 순간에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된다라는 것이죠. 인간의 이성이 끝이 나는 곳에서 하나님의 기적은 시작되는 것이고 과학이 멈추는 곳에서 하나님의 은혜는 분명히 일어나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게 됩니다. 할렐루야. 좀 더 속도를 낮추어서 설교를 하겠습니다. 정말 여러분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거든요. 오늘 아침에도 믿음이 무엇인가 어제도 믿음이 무엇인가 깊이 생각해보고 또 고민하고 또 고민해 보아도 믿음은 내 능력을 바라보고 믿는 게 아니에요. 기적이 가능하다고 말하는 것은 내 경험상 가능하다고 말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한동작 총장님이신 김영길 총장님이 기독교인들은 기적을 믿기 쉽게 믿는 DNA를 가지고 있다라고 처음에는 그렇게 생각했답니다.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됩니다. 그러면 할렐루야 우리가 아멘하고요. 나사로가 살아났습니다. 할렐루야 아멘하고요. 문둥병자가 나갔습니다. 할렐루야 아멘하고요. 과학자가 바라볼 때 전혀 믿어지지 않는데 기독교인들은 그냥 아멘 할렐루야 하니까 어떻게 저렇게 쉽게 믿을 수가 있는 건지 생각하면서 쉽게 믿는 DNA가 있나 보다. 사실은 약간 비웃는 그런 이야기였어요. 네, 설교를 듣고 성경을 읽으면서 나사에 있는 유명한 과학자들이 자신을 위해 중보기도 하는 것들을 듣게 되면서 자신의 마음 가운데 다른 생각이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내가 기적이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 모든 것들은 나는 전능하시고 사랑이 풍성한 하나님을 믿지 않기 때문이다. 전능하시고 사랑이 풍성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
사실은 모든 것은 가능하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 마음의 문을 열고 드디어 신앙생활을 열심히 해서 나중에 우리 한동대학교를 세우는데 여러분 기여했던 그러한 훌륭한 분입니다. 우리가 오늘의 내용 바라보시면서 먼저 그러한 생각들을 하시면 정말 좋을 것 같아요. 정말 내가 어떠한 위중한 상황이 있든지 어떠한 절망이 있든지 여러분 그 생각이 우리를 좀먹지 않도록 내 마음을 지키는 것이 분명히 필요하다라는 것이지요. 많은 사람들은 자신의 육체에 관심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적당한 운동도 하고 적당하게 먹는 것도 신경을 써서 비만에 빠지지 않고 당뇨에 걸리지 않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는데 자신의 육체의 건강에 관심을 가지는 사람들이 이상하게도 자신의 불멸의 영혼에 대해서는 관심을 가지지 않는 때가 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무신론 과학자들 같은 경우에는 과학자들 모든 것을 원인과 결과로 판단하는 사람들이니까 다 연구해요. 모든 것들을 연구하는데 우주 자체에 대해서는 연구하지 않아요. 꽃이 어떻게 피는지 어떻게 성장하는지 모든 사물을 하나 바라보면서 차를 만들고 모든 것들을 원인과 결과로 판단하지만 우주 자체는 그냥 있는 것 이렇게 판단했던 것이 오랜 과학자들의 생각이었고 또는 빅뱅이라는 그런 이론을 통해서 우주가 뻥 터지고 시작했다고 이야기하지만 그러나 전능자의 존재를 전혀 염두에 두지 않고 우연으로만 설명하는 것이 그들의 한계인 것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내 육체에 관심을 가지는 마음을 가지고 불멸의 영혼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셔야 됩니다. 우리가 돈과 금과 은을 귀하게 여기는 것처럼 하나님 말씀을 귀하게 여기셔야 돼요. 100년 안 되는 인생을 귀하게 여긴다고 하면 영원한 생명을 정말 귀하게 여기셔야 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러한 관점 가운데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여인은 어떠한 믿음, 정말 위대한 믿음은 아니고 연약한 믿음일지라도 주님께서는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어도 역사가 일어난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할렐루야. 정말 이 여인에게 어떠한 것이 있었는지 잠깐 살펴보고 우리도 이 여인의 믿음처럼 우리가 함께 생각하고 기도하는 마음들을 가졌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먼저 우리가 27절을 같이 읽어보시죠. 시작.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손에 옷을 대니. 믿음의 역사는요 예수의 소문을 듣는 데서 시작이 됩니다. 로마서 10장 17절에 이르시기를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거든요. 예수님의 소문은 예수님이 무슨 일을 하셨는지를 알려주는 거예요.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셨는지를 알려주시는 거죠. 우리가 예수의 소문을 듣는 방법은 복음서를 읽는 것입니다. 마태복음을 읽으십시오. 마가를 읽으십시오. 누가복음을 읽으십시오. 요한복음을 읽어보십시오. 약간 다른 관점으로 예수님을 마태복음 왕으로 설명을 하고 있고 마가복음은 우리를 섬기러 오신 종의 모습으로 오신 예수님을 설명하고 있고 누가복음은 우리처럼 연약한 육체를 가지고 오셨던 주님, 배가 고프고 피곤해하고 힘들어하셨던 주님의 육체의 모습들을 자세히 살펴볼 수가 있고 요한복음 창조 전부터 계셨던 창조주를 우리에게 여러분 설명해주고 있다라는 거거든요. 여러분 예수의 소문을 듣게 될 때에 예수님이 무슨 일을 하셨는지 무슨 말씀을 하셨는지 우리가 알게 될 때 우리는 비로소 내 절망의 상태가 여러분 절망을 뚫고 솟아나는 소망이 우리 마음 가운데 생겨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문둥병자도 고쳐주셨고 시각장애인 바디메오도 고쳐주셨고 정말 죽은 자도 살려주셨고 풍랑도 잔잔하게 해주셨고 오병이어 기적을 일으켜주시기도 하셨고 모든 기적을 베푸실 때마다 주님은 사람을 차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대로 때로는 믿음대로 그렇게 치유해 주시고 역사해 주신 것이 여러분 성경에 여러분 가득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어떠한 절망의 상황이 있든지 나를 바라보면 절망이죠. 내 능력을 바라보면 절망이죠. 부모를 바라보면 절망이에요. 인간의 과학기술을 바라보면 그 자체에서는 사람에게 영원한 행복을 줄 수 있는 것은 존재하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오늘 마음의 눈이 열려서 주님을 바라본다고 하면 우리는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 곁을 떠나지 아니하시고 우리 곁에 서시고 우리 안에 계시면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살펴주시는 선한 목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알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담임 목사님이 다음 주에 오시지만 그러나 교회의 진정한 담임 목사님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선한 목자, 대목자가 계시는 거고 작은 목자들이 단임 목사가 되는 것이겠죠. 선한 목자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의 선한 목자로 믿고 살아간다고 하면 우리의 모든 연약함들, 내 모든 상황들을 주님께 아뢰면 되는 것이겠죠. 이 여인은 복음을 알기 전에는 돈을 쓰는 것에 관심이 있었어요. 의사를 만나는 것에 관심이 있었어요. 병원을 찾아가는 것에 관심이 있었어요. 그러나 소문을 듣고 난 이후에 시간이 얼마가 지났는지 모르겠지만 이 여인은 끊임없이 자기 영혼에게 말하던 사람입니다. 뭐라고 기록되어 있죠? 28절에 그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일러라. 그녀가 자기 자신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주님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을 거야, 이 생각을 하고 자기 자신에게 끊임없이 말을 하는 것이지요. 헬라어로 엘레겐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내가 믿고 내가 생각하고 내가 말하는 것, 나 자신을 격려하고 나 자신을 세워주는 것, 여러분 반복해서 생각하고 반복해서 말하고 반복해서 믿는 것, 이것이 믿음이라는 가장 중요한 특징입니다. 처음 딱 믿자마자 기적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고요, 어떤 때는 오랜 시간의 기도가 필요하고 정말 어떤 때는 평생을 걸리는 그런 기도의 시간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내 생각을 불신이 채우지 않도록, 내 생각을 의심이 장악하지 않도록 우리는 주님을 바라보는 거죠. 정말 창조의 주 구원의 주님을 바라보면서 정말 주님을 바라볼 때 여전히 주님은 선한 목자이시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선한 목자는 자기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신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 사랑을 믿으며 우리가 인내하고 주님을 바라는 것이 여러분 믿음의 영역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우리 생각을 지배하는 것입니다. 두려움이 나를 장악하지 않도록, 인생 살다 오면 두려움이 들지요. 그러나 그 모든 두려움은 기도로 체인지해서 주님께 그냥 올려드리시면 돼요. 내 건강의 문제, 내 재정의 문제, 내 자녀의 문제, 미래의 문제, 기업의 문제, 주님 정말 이러한 문제가 있는데 주님 도와주세요,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여러분 기도하실 때 그것은 나의 일이 아니라 그때부터는 주님의 일이 되는 것이죠. 할렐루야. 정말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는 믿음을 분명히 가지고 있으셔야 합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이 여인은 결단해요. 소문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스스로에게 말을 했어요. 낙심하지 않도록, 운명에 묶여서 정말 슬픈 인생을 살지 않도록. 마치 다윗이 시편을 바라보면 내 영혼아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하여 낙심하는고라고 하면서 자기 영혼이 자꾸 상황에 몰리면 낙심하고 절망하고 두려워하는데, 상황이 아니라 조건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도록 자기 영혼을 자꾸 격려하고 세우는 것이 믿음의 특징이거든요. 이 여인이 그렇게 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 여인은 이렇게 생각하고 말한 이후에 드디어 주님께 나아가기로 결정합니다. 내가 듣기만 하고 행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주님께 나아가겠다라고 생각하고, 주님이 지나가실 때 사람들이 많이 몰려들어서 두렵죠. 자기는 하혈하는 병이 있으니까 너무나 두려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차별하지 아니하고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 모든 병자들을 차별하지 않고 치유하셨던 주님을 그가 믿으며 주님께 나아가기로 결정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의 결단, 행동으로 이어지는 그 믿음, 정말 이것이 우리한테 정말 중요합니다. 로마서 8장 6절로 7절을 바라보시면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치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육신의 생각, 마귀의 생각, 세상의 생각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성령의 은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살아가면 생명과 마음의 평안을 여러분 누리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잠언 6장 2절을 바라보면 이렇게 말씀이 되어 있는데, 너는 내 입의 말들로 덫에 걸렸으며 내 입의 말들로 잡혔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세번역 성경을 바라보면 너는 너의 입의 말로 포로가 되었다. 쉽게 말해 말하는 것이 우리 인생에 적용된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우리에게 분명히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뭐냐면, 상황이 변하지 않고 더 어려워지고 힘든 상황이라도 그것은 나의 상황이지 주님의 능력과는 전혀 관계가 없는 것이죠. 주님은 위대하신 의사이고
주님은 위대한 능력을 가지신 전능자이고 구원자이고 치유자이신 것을 여전히 믿고 여전히 신뢰하고 여전히 생각하고 여전히 고백하는 것이 믿음의 영역인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고 있어야 합니다. 이 여인은 그러한 믿음의 모험을 감행하게 되는 것이죠. 주님께 나아가서 무리 가운데 뒤로 섞여서 앞으로 나갈 용기도 없고, 어쩌면 복음을 듣다 보니까 정말 지극히 겸손한 상태가 되어 있을 수도 있어요. 나를 감히 주님 앞에 내세울 수도 없다 생각을 하고, 그리고 주님이 지나가실 때 그저 나 같은 죄인은 주님의 옷자락만 만지면 되지 생각하면서 정말 겸손히, 때로는 부끄럽게 이렇게 가진 마음을 가지고 이런 행동에 옮긴 것, 우리가 이렇게 바라보게 됩니다. 근데 정말 중요한 건 이 여인을 주님은 뒤에서 만졌지만, 주님은 이 여인의 병이 치유된 이후에 주님의 앞에 세워놓고 이 여인은 주님 앞에 엎드린다라는 그런 표현은 주님께 예배하는 그런 자세이지 않습니까? 주님은 기적을 경험한 이 여인이 예배자가 되게 하시고, 또 하나님이 더 놀라운 은혜를 이 여인에게 베풀어 주는 것들을 우리가 여러분 바라보게 됩니다. 여러분, 무슨 이야기일까요? 우리가 다시 내용을 읽어보겠습니다. 29절 30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이런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헬로 그러니 곧 마름에 병이 나은 줄을 몸에 깨달으니라.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줄을 곧 스스로 아시고 무리 가운데서 돌이켜 말씀하시되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하시니, 자기 믿음대로 손을 만졌는데 그냥 바로 병이 나은 거예요. 그냥 즉각적으로 나은 겁니다. 근데 더 신비로운 말씀이 바로 그 다음에 나온 30절 말씀인데, 주님께서 쉽게 말하면 능력이 저절로 나가게 되었다라는 걸 주님이 알게 되는 거예요. 주님의 능력을 끌어당겨 쓰는 방법, 저수지의 물을 끌어당기려면 문을 여는 것처럼 주님의 능력을 끌어당기는 방법은 우리가 주님 앞에 간절한 믿음이다라는 걸 우리에게 분명히 설명해 주는 거거든요. 오늘 여러분, 주님 가운데 주님께서 이렇게 물으시죠.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니? 이걸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은요, 사도들도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사람이 운집해 가고 있는데 누가 주님 몸에 손을 대었는지 누가 그걸 알겠습니까? 뭐 넓지 않은 길에 여러분 수백 명이 몰려간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주님께서 늘 가시는 곳마다 기적이 일어나니까, 또 회당장 야이로가 유명한 사람이니까, 또 어린 딸이 소문을 다 들었을 테니까 사람들이 더 운집해서 몰려가니까 주님의 몸이 부딪히고 손이 부딪히고 때로는 옷에 부딪히고 별 사람이 다 있었겠지요. 그러나 부딪힌다고 능력이 나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옷을 만졌다고 다 능력이 나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을 가지고 만진 사람에게만 그 능력이 흘러간다라고 우리에게 여러 번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주님과의 관계가 중요한 건데, 내가 주님과의 인격 관계를 맺는 방법은 믿음밖에 없습니다. 믿음을 가져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고, 믿음을 가져야 주님의 제자가 되는 것이고, 믿음을 가져야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성도가 되고 양이 되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고 있지 않습니까? 정말 주의 옷에, 그러니까 그냥 무심코 되는 것, 믿음이 없이 되는 것은 어떤 기적도 가지고 오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걸 우리 삶에 한번 적용해 보셔야 됩니다. 우리가 성지순례를 간다고 해도 주님의 육체를 만날 길은 없습니다. 주님 2000년 전에 갈릴리에서 돌아다니셨고 예루살렘에 주님이 가셔서 죽으셨지만, 우리는 그 흔적의 장소만 찾지 주님의 육체를 만질 수 없고 주님의 육성을 들을 수는 없거든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일까요? 마틴 루터가 아주 좋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성경이 뭐냐라고 하면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의 옷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할렐루야. 그럼 오늘 상황에 적용을 해보시면 돼요. 이 여인은 주님 시대에 태어났기 때문에 주님의 옷을 만지는 영광스러운 기회가 있었지만, 우리는 주님을 보지 않고 믿어야 되는 시대에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우리 이런 시대를 사는 우리를 위해 주님 미리 요한복음 17장을 바라보시면 기도해 주셨지요.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주님의 옷자락을 만질 수 있습니다. 성경을 통해서 주님의 구원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성경을 통해서 주님의 치유를 분명히 경험할 수가 있다라는 것이지요. 정말 성경 읽기를 열심히 하셔야 돼요. 필사도 열심히 하시고 암송도 열심히 하시고, 다만 성경을 대할 때는 소설책을 대하는 것처럼 그렇게 읽어나가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바라보는 마음을 가지고 읽으셔야 합니다. 그 안에 들려오는 주의 음성이 있습니다.
주님의 손길이 있고 주님의 눈길이 있고 우리 가운데 우리 아픔을 애달파하시는 주님의 그 마음이 여러분 느껴진다라는 것이거든요. 오늘 사건의 정점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냥 능력이 나갔고 그 여인이 병이 나았다, 여기서 끝이 나는 사건이 아니라 주님이 이 여인을 찾으시는 거예요. 이 여인을 누가 내 옷에 손을 내었느냐라고 찾으시니까 결국 이 여인이 주님 앞에 나와서 이루어진 일을 아뢰고 앞에 엎드려서 모든 사실을 여쭈었다라고 여러분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님은 이것을 원하시는 거죠. 회당장 야이로는 시간의 문제가 중요한 사람이었습니다. 내 딸이 죽음의 문턱에 서서 정말 죽음을 넘어가는 순간이니까 내 마음 가운데는 죽기 전에 주님이 가셔야 되는 안타까운 마음이 가득하지 않겠습니까? 죽기 전에 가셔야 되는 거죠. 늦으면 안 되는 것이죠. 이 사람이 생각한 것은 주님의 능력은 거기까지만이에요. 죽은 자를 일으키는 능력은 그것까지는 믿지 못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냥 이 사람은 아무튼 살아있을 때 주님이 가셔야 되는 것이고 주님을 모시고 가는 그러한 길인데 이 여인 때문에 일이 지체가 되어서 드디어 자기 딸이 죽었다라는 그런 소식을 여러분 듣게 됩니다. 주님께서 이 딸의 혈류병 걸린 여인의 상황을 주님이 말하게 하신 이유는 왜 그렇겠습니까? 주님의 능력은 끝이 없는데 주님께는 시간이 중요한 문제가 아니라 주님께는 믿음이 중요한 문제라는 거예요. 이 사건을 들려주시면서 야이로에게 네가 믿음이 있는지 물어보시는 거고, 그래서 우리가 36절을 바라보면 오늘 본문은 아니었지만 정말 당신의 딸이 죽었습니다, 더 이상 선생님을 괴롭게 하지 마십시오라는 종들의 이야기를 들었을 때 주님께서 먼저 듣고 회당장 야이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해라 라는 것이죠. 두려움이 내 마음을 지배하면 아니 돼요. 두려움이 지배되면 주님이 보이지 않아요. 성령이 보이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눈에 들어오지 않아요. 그러나 내가 주님을 바라본다고 하면 두려움은 사라지게 되고 우리는 주의 평강 가운데 여러분 거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믿음의 문제가 정말 중요한 문제입니다. 위대한 믿음은 아니어도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어도 주님은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회당장 야이로에게 주님은 그렇게 들려주시는 거죠. 그래서 오늘 사건 이후에 누가복음 6장 19절을 바라보시면 온 무리가 예수를 만지려고 힘을 쓰니 이는 능력이 예수께로 나와서 모든 사람을 낫게 한다라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능력이라는 거죠. 이걸 사람들이 알게 되는 놀라운 사건이 바로 여기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여인이 혈류병이 낫는 것이 목적이었으면 거기서 끝이 나는 건데 주님은 이 여인을 찾아요. 여러분, 왜 찾겠습니까? 사실은 그 다음에 주님의 목적이 거기에 있습니다. 3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노여 건강할지어다. 몸이 아픈 게 슬프겠습니까? 내가 버림받은 느낌이 슬프겠습니까? 버림받은 느낌이 제일 슬픈 거예요. 가족들에게, 소외들에게 제일 슬픈 거고요. 심지어는 잘못된 종교 지도자들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버림받은 느낌을 갖는 것이 가장 슬픈 것이죠. 지난 12년 동안 이 여인은 그렇게 살아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너 싫어해, 너는 벌받은 거야 라고 하는 그러한 눈길을 받으며 살아오는 상황 가운데에서 주님은 이 여인의 혈류병 치유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었기 때문에 이 여인을 찾아내시고 자기 앞에 앉게 하셔서 이 말을 들려주시는 거죠. 딸아. 여러분, 이 한마디 듣는 순간에 아마 이 여인의 마음에 뭉클 눈물이 터지지 않았겠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딸이었구나라는 거. 나는 저주받은 자가 아니라, 나는 사람과 가까이 할 수 없는 그 엄청난 부정한 여인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딸이었구나라는 생각을 여러분 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복음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줍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사회에서 또는 내 가문에서 성씨가 무엇이든지 직분이 무엇이든지 내 조건이 무엇이든지 관계없이 우리는 예수님 믿으면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가 됩니다. 자녀가 되면 자녀의 권세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언제든지 아빠, 아버지 부르며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그 은혜가 우리에게 분명히 주어진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육체가 낫는 것보다 사실은 영혼의 은혜를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최고의 목적입니다. 그러니까 중풍병 환자가 있었을 때 친구들이 4명이 그 친구를 데리고 주님 앞에 달아낸 사건이 있지 않습니까? 목적은 뭐냐면 병이 낫는 거였어요.
주님께서 그 내려오는 침상에 내려오는 환자를 바라보시면서 주님이 제일 먼저 하셨던 말씀은 소자야 내 죄가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는 말씀입니다. 죄 사함은 대속입니다. 대속은 구원입니다. 할렐루야. 구원의 문제 이후에 내 침상을 들고 가라고 주님이 명령해 주셨던 것처럼 주님이 이 여인은 먼저 몸이 고침을 받았지만 반드시 이 문제가 선행되어야 되기 때문에 따라 하나님의 딸이라고 불러주시면서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물론 헬라어 구원의 의미가 육체의 병의 치유까지 포함한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만 문맥상으로 바라보면 영혼의 구원을 1차적으로 의미하는 그러한 단어입니다. 네가 구원받았다라는 것이죠.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구원의 문제입니다. 언제가 인생은 떠날 때가 있어요. 떠날 때 하나님의 본향에 가는 사람이 있고 하나님과 영원히 이별하는 사람이 있다라는 것이지요. 영원한 이별길 가면 안 됩니다. 그 길은 결코 가면 안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본향, 내 아버지의 집, 우리를 알아주시고 우리를 인정해 주신 아버지의 집에 가야 하는 것이 우리 인생의 목적이 분명히 아니겠습니까? 이 구원의 문제를 말씀하신 그 이후에 주님께서는 이제 다시는 두려움이 지배하지 않도록 Go in peace, 평화 속에서 걸어가라 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죠. 여러분, 인생 살면 평안이 정말 중요합니다. 평강의 하나님이 내 마음을 지켜주시는 것, 평강의 하나님이 내 생각을 지켜주시는 것, 이게 진짜 중요한 거거든요. 두려움 때문에 죽을 것 같은 거예요. 걱정 때문에 죽을 것 같은 거예요. 그것이 내 뼈를 마르게 하고 내 마음을 연약하게 하고 삶의 소망을 끊어버리는 것이 바로 그러한 부분이 아니겠습니까? 근데 진짜 평화는 주님에게서만 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주님에게서만 오는 거예요.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 되었을 때, 진정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을 때 우리 하나님의 그 평강한 관계를 누리고 여러분 살아가게 된다라는 거거든요. Go in peace. 여러분, 그 다음에 하시는 말씀이 이제 내가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이제 건강한 삶을 살라라고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는 것이죠. 내가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여러분, 이 은혜가 우리 가운데 분명히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우리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설명해 주시고 있습니다. 내 연약함은 주님이 담당하신 거예요. 친히 질병을 짊어지셨어요. 우리 그 주님을 바라보시면서 내 마음에는 평강을 누리셔야 되고, 내가 비록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있어도 나는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자부심을 가지고 우리가 분명히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의 말씀을 이제 적용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제일 첫 번째, 믿음은 내 생각이나 말에 분명히 영향을 미쳐야 합니다. 믿는데 부정적인 생각을 하고 부정적인 말을 하고 낮은 자존감을 가지고 끝없이 자기를 끝없이 내려놓는 것들은 여러분 믿음의 영역은 분명히 아닌 것이지. 여러분, 믿음으로 생각하고 믿음으로 말하십시오. 할렐루야. 그게 성도예요. 성도. 환난을 당해도 인내하셔야 되고 그 인내 가운데 소망을 갖게 되고 우리가 주님의 모습을 분명히 여러분 이루어가지 않겠습니까? 히브리서 13장 5절을 바라보시면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주님은 메시지를 분명하게 전해 주셨습니다. 이건 주님의 말씀이에요.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않겠다라는 거고 너희를 떠나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평안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골리앗을 만날 때가 있고 사막의 음침한 골짜기를 갈 때가 있고 때로는 정말 침묵의 시간을 통과할 때가 분명히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주님의 눈길 우리를 바라보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분, 정말 자기에게 전심으로 믿음으로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풀어 주시는 분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여러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바라보시고 주님께 여전히 노크하셔야 돼요. 내가 이 여인도 여러분 12년의 긴 질병을 가지고 살아왔지 않습니까? 그래도 주님을 향하여 노크하는 것이지요. 여러분, 이 은혜가 회당의 야이루에게 전달되어서 시간의 문제, 이제 시간이 넘으면 주님이 일하지 못한다가 아니라 딸이 숨이 넘어가서 결국 죽은 상황 가운데서 주님은 여전히 믿음을 말씀하시고 이 사건을 통하여서 유대 사회에 놀라운 충격을 주님이 분명히 전달해 주시는 겁니다. 우리는 치유의 내용을 분명히 바라보면서 단순한 기복신앙, 병남의 영역을 넘어서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 내 영혼의 평안을 누리는 것, 여러분 이러한 정말 더 고차원적인 믿음의 수준으로 우리가 올라가셔야 한다라는 거예요.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여기서 분명히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하셨던 이 말씀 우리가 분명히 들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나중에 교회사를 바라본 이 여인의 이름은 베로니카라는 그러한 여인입니다. 나중에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가시다가 쓰러지셨는데 주님의 피로 얼룩진 얼굴을 닦아주었던 여인, 우리 가끔 예수님 영화 보면 나오는 여인이 있는데 그 여인의 이름이 베로니카고, 이 베로니카가 이때 하나님의 은혜로 고침받은 사람이었다라고 우리에게 여러분 전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기억해야 되는 것, 믿음이 있어야 주님과의 관계가 형성된다라는 것, 그리고 시간이 걸리고 은혜가 이루어질 때까지 여전히 우리는 믿음으로 생각하고 믿음으로 말하고 살아가야 하는 것, 우리가 이 부분을 분명히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회당장 야이로나 혈액병 걸린 여인이나 똑같이 귀한 사람들입니다. 교회 나오신 모든 분들은 다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정말 주님께서 선한 목자이신데 여러분들 상황을 왜 모르시겠습니까? 오랫동안 기도해 그 아픔을 왜 모르시겠습니까? 여전히 우리는 주님을 향해 그래도 나는 주님을 신뢰합니다. 여전히 주님을 신뢰하고 내 상황이 변화가 되어서 주님께 영광이 되기 원하고 그러한 변화로움을 통해서 정말 더 많은 사람들에게 주님의 은혜가 전달되기 원합니다라는 그런 마음을 우리가 분명히 가지고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